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서 물고기를 다 잡는 것은 아니고, 그 어부들은,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요. 물고기가 낮에는 없다는 것을. 잠자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꼭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자기의 의지 표현인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자기의 계획과 완전히 어긋나는 일인데,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때로는 물고기를 잡고 싶은데 한 마리도 못 잡는, 돈은 벌고 싶은데 뭐 우리말로 바꾸면 한 푼도 못 버는 이런 어려운 때가 오히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평안하고 쉬울 때 잘 된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라. 그러니까 생활의 여상은 변함이 없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 절실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더 기다려진 시간이 됐을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한테 물고기를 잡으리라 하는 그만큼 뭐 기쁜 소식, 축복이 없겠죠. 역시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게 됐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고, 다른 곳에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2배에 가득하도록 잡았다. 결론은 잡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라는 베드로의 순종,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보면은 말씀이 먼저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것, 땅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가지면은 영적인 은혜가 크게 임하고, 순종을 크게 가지면은 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땅의 것이거든, 땅에 속한 것. 그렇다면은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것하고 물질적인 크게 축복을 받는 것하고는 분명하게 길이 다르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정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뭔가 성경에 속한 부분을 이루어 나가는, 즉 순종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순종만 하면은 신앙과 불신앙을 가리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꼭 성경을 따질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말씀과 영적인 것과 신앙생활에서의 순종이 어울려진다면 가장 귀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적의 출발이 하늘이냐 땅이냐 했을 때에, 하늘의 기적은 하늘에 출발하는 거고 땅의 기적은 땅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땅에 이루어지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무래도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기적의 출발이 땅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소경이 눈뜨기를 원한다. 그건 이미 인간적으로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기 원한다.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이 땅에서 간절하니까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는 식의 어떤 신약 성경 순서인데, 그 땅의 간절함이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꼭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그 간절한 부분과 그 다음에 헌신, 수고와 그 다음에 하늘의 축복 이것이 어울려질 때 땅에서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편이고 순종은 사람의 소속이죠.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작정하고 노력을 하면 되느냐, 순종을 작정하고 노력하면 되느냐, 어느 것이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겠느냐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의 순종이 먼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믿음이 먼저고요. 결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냐 순종이냐 했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먼저겠어요? 자,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세상으로 가겠다. 그런데 결론은 고기를 잡았다.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라고 따진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에 대답할 수 있으면 진짜 집에 십자가 걸어도 됩니다. 그 정도 수준 높은 질문을 했으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게 먼저 같아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걸 이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순종이 먼저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은 믿음이 먼저고, 그러나 그 믿음도 순종도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는 뭐를 지적했겠어요? 저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꼭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듣느냐. 여기 뭐 벼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럼 고기 잡는다 했는데 벼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방향성을 잡아주고 목적을 잡아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져라 돌면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지 가나안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다. 롯의 처가 광야에서 소금 기둥이 된 것도 믿음이 없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예 나오지를 않았겠지요. 물론 나오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꾸물거린 적은 있지만은요. 그러나 결국은 나왔습니다. 결국 죽게 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지 나오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롯의 처 같은 경우에는 남편 때문에 이미 믿음은 많이 쌓여져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걸 전사가 여러 번 강조한 것 아니죠. 뒤를 돌아보는 날에는 너는 죽으리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저주받으리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막 힘을 주면서 강조한 것이 아니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을 향해 나가. 딱 한 번. 이게 이제 진리의 무게거든요. 그 성경 말씀이 여러 번 강조. 성경의 복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면 성경 찾아보니까 1146번이 나와요.
복에 관한 것은 1146번. 그러니까 1000번 이상을 강조하나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한 번 말씀하시나 이루어지는 것은 꼭 같습니다. 무게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고 중생해라 성경에 25번 회개하라 그렇게 많이 나와도 안 하면은 그만이고, 한 번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이고요. 그래서 결국 로서2차는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것 있잖아요. 요즘은 뭐 사위놈은 도적놈이라 그러더라고. 딸을 이용해서 도적질.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는 뭐 백년손님이라 그래서 그 놈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거기서 받았던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쌓여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한번 뒤돌아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하시겠나라는 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내 생각이 잘못 보태지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을, 아니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주받을 수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로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그 경험 같은 것을 보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입장에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으면은 해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보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썰마 죽겠나. 그래서 사도 세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보면은 뱀에 물려서 안 죽는다. 그러면은 믿습니다 하고 구리뱀을 쳐다보면은 뱀에 안 물리겠어요? 저 구리철사 쳐다본다고 뱀이 나를 안 물겠나? 의심하고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그죠? 의심하고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러면 믿습니다 믿고 쳐다보면은 결과는 같은 것 아니에요?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한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행동을 보시지, 물론 에레미야 17장에서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그게 온전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구리뱀을 쳐다보는 행위를 통하여 뱀을 하여금 그 사람을 물지 못하게 했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고 뱀이 물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안 돌아보는 것이 믿음으로 안 돌아보느냐, 돌아보지 마라 하니까 그냥 앞을 향하여서만 나아가느냐 차이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상관없이 성경은 결과를 가지고 이행하는 것, 물론 과정이 때로는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느냐, 의심하면서 이거 그물 한번 던졌다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 던진다고 고기를 잡겠느냐.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그물을 던졌어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겠나.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던졌을 때 고기를 잡았겠나 못 잡았겠나. 그 다음에 의심하면서 구리뱀을 쳐다봤을 때에 또 과연 안 물렸겠나? 물렸겠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교훈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는다. 믿든지 안 믿든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던져졌으니까요. 그 던져진 말씀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갖고 있고 이미 알고 있고, 문제는 이제는 믿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믿고도 그물을 던지지 아니하면은 수십 년 믿었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믿은 지 몇 달 안 됐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믿습니다 하고 그물 던지는 것하고 이제 중얼중얼 대면서 지금 던진다고 고기를 잡겠느냐 불평하면서 의심하면서 또 결론은 던졌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과정보다가는 결론이 선한 쪽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 성경 진리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순종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할 때에 믿음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가 아니고요. 이제 원어적으로 따진다면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고 내가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하셨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성경에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요한복음 14장 6절씩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고 요한일서 5장 7절씩으로 해석하면 그 성령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성령에 가까이 오셨다. 회개하라.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 왜 못 들었느냐? 이미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먼저 선험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경험이라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돈 벌려고 환장한 사람은 머릿속에 돈이라는 게 꽉 차 있을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사상이 또 가슴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이해가 되죠.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빨갱이 사상 가르치잖아요.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철저하게 김일성, 김정은 지금도 그렇대요. 대진년은.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리고 그 정도 또 한번 빠지는 것도 대학에 들어가면 다 정상이고 정상은 아니지만 거의 많이 빠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사상이 예를 들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잡쓰레기들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기서 다 버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지금 가득 채워놓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똥이 가득하겠죠. 그 채워놓은 그 자리에 진리가 들어와라, 믿음이 들어와라, 예수님 들어오시라. 절대로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회개하라. 진리가 너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대신에 회개를 해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속에까지 믿음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선물 받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회개 없이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도 바로 이제 교만이라는 거, 회개는 이게 인간의 거부거든요. 그 인간이 거부를 해버리면은 그래서 꼭 하나님이 강제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바로 뭐냐면 사명자들.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에 신학하다 보면 신학생들 중에 어릴 때 엄마가 바쳤다. 내 딸만 낳다가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쳐진 사람들이 신학을 안 하고 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갔을 때 그런 분들이 대체로 60 넘어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서요? 쫄딱 망하고 난 뒤에. 왜냐면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온 것이 바로 신학이거든요.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거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돈 버는 재주가 기가 막히는데 돈 버는 기술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주여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다 돈 벌려고 하느냐 하니까 돈을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길이 열렸는데 요즘은 팔로워라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하면 뭐 한 달에 수천만 원에서 뭐 억대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그거 시작했대요. 팔로우. 그게 뭐야? 팔로우가 뭐야? 그거 시작했대. 그래서 그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노후 대책 때문에 한대요. 노후 대책이 팔로우냐고. 그러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떨 때는 뭐 보험 체크해가지고 숨겨진 돈 찾아준다고 오는 전화도 꽤 많거든요. 그런 전화 오면은 제가 한마디 다 나 의료보험 제외하고는 보험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바로 전화 팍 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한테 하해서 나는 송충이라서 옆에 아무리 떡갈나무가 크게 자라고 이파리가 먹음직스러워도 저는 솔잎 외에는 안 먹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참 목회하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그 팔로우 하는 것은 뭐냐고. 그때 웃고 지나가던데 나보고 그 목사님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교우들이 뭐 은퇴하고 나면 조금씩 밥 한 그릇씩 갖다 주겠죠. 뭐. 그랬더니 웃더라. 그거 한두 달도 아니고 계속 갖다 주시겠어요? 그러더라고. 안 주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죠. 웃어. 물론 제가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글쎄 몰라 한두 달은 이게 뭐 조금씩 주겠지. 그런데 그 지나고 나면 다 잊어요. 그러니까 꼭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 송금이라는 게 있어요. 매월 시간 날짜 되면 딱 보내는 그런 거 해야 되지. 우리 집에 찾아올 생각하지 마요. 안 와요. 그 한두 번밖에 절대로 안 와요. 지금 속으로는 아이고 나는 안 그렇다 그러더라도 나도 그런 소리 많이 해봤거든. 결론은요, 나 은퇴 안 해요. 왜냐면은 공부하면 깨달은 진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특히 이때 영적인 그 지도력 있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시대로 앞으로 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위해서는 이제 진짜 성경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 보는 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성경 보는 눈의 각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뭐 60대가 되면은 목회가 보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70대가 되니까 이제 인생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방법이 보이고, 그리고 수많은 경험과 오랜 세월 때문에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망하더라. 이것까지도 뭐 데이터가 마음속에 뭐 충분하게 들어있으니까 바르게 인도할 어떤 면에서 자신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죽으면 되죠. 제일 무난한 방법이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폐 안 끼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노후 대책을 다 걱정합니까? 오늘 하루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그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나 목회자들이 한 교훈들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노력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금식할 때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할 일은 해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동감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성경 말씀 저거 해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해야지. yes, no, 3번 어그리 2 동감한다. 그 말이 그럴듯하다. 동감한다. 여러분들 몇 번이면 1, 2, 3번. 1번? 1번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아니 1번이 뭐야? 그게 1번이에요. 거기에 표를 던져서요. 그럼 2번은 뭐예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3번은 그 마음으로 동의가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믿어도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생각이고,
저 마음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시죠? 저 같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그래도 먹을 것은 먹고 마실 것은 마셔야 사는데, 라고 한다면은 저는 먹을 것을 안 먹고 마실 것을 안 마시고 죽겠어요. 내 신앙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세,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육받고 다듬어지고 은혜 받고 한 게 이렇게 무서운가 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리 시냇가로 끌고 가겠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까마귀를 통해서 안 오면 비둘기를 통해서 올 거고, 그 다음에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마르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엔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사렙다 과부집이 아니고 그리 시냇가, 무슨 나무 밑으로 들어갔죠. 로뎀 나무 아래로 데려갔잖아요.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스스로 갔죠. 왜냐하면 그리 시냇가에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거기가 사말이 뭡니까? 주여, 죽어도 좋다. 이때까지 산 것만 해도 고맙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 사렙다 과부 집에 데리고 가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은 다스리겠죠. 그러니까 혹시 인간적으로 내가 헌금해서 목사님이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목사님이 먹고 사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생각은 당연하다. 1번 당연하다. 그래서 교단 중에서 기장이라는 교단이거든요. 기독교 장로교. 거기 목사님들이 건축을 많이 해요, 사업을. 왜냐하면 교들이 그분들 말을 그대로 빌리면 꼴랑거 헌금해놓고 어디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 왜 사모님 옷이 저러냐, 사례비 받아가지고 아이들 옷도 안 사주느냐, 안 그러면 사모님 옷만 사입느냐, 하도 많으니까, 그럼 내가 안 받겠다. 사례비 안 받겠다. 그 대신에 강단에서는 할 소리를 다 하면서 이제 건축을, 돈 좀 있으면은 건축 회사를 차려가지고 연립주택 같은 걸 지어서 팔고, 아니면은 그냥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고, 안 그러면 택시, 요즘 같으면 택배를 많이 하시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왜 좋은 옷 입느냐, 비싼 옷 입느냐, 왜 안 입느냐. 그러니까 사모님들 모여서 이야기 들어보면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교회 갈 때는 항상 허름한 옷을 입고, 똥두더기 같은 옷.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외국에 나간다든지 놀러 나갈 때는 이제 진짜 입고 싶은 옷 입는 거예요. 화려한 옷. 그건 말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차를 21대를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10,000km 이상 탔는 차는 한 3대? 지난번에 로열 프린스가 한 35,000km 정도 타고, 그 다음에 전부 10,000km 이하에서 다 팔았어요. 목회자의 가장 큰 재산은 자동차.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차 팔아가 바치니까 제일 큰 돈이 되더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 첫 차부터 시작해서 받는다면 받을 이유가 있겠죠. 받을 이유가 충분하게 있었고, 그 받을 선물보다가도 훨씬 더 큰, 최소한도 10배에서 100배 이상의 어떤 그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부를 제게 차로 선물한, 대체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의 종은 어디를 가든지 돈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지 말고 두 버릇 안 가지고 다녀도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다닌다. 이 부흥회를 인도해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작은 교회, 형편없는 교회, 그런 데서도 희한하게 그 강사 대접할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받지도 않았지만 사례비를 받아올 수 있을 정도로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는 공짜로 안 받겠다, 안 먹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하고 난 뒤에 받겠다. 그런 것이지 뭐예요. 그런데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기적은 아무리 일어나도 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도 뭐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온갖 소리 다 해도 하루 이틀이고 며칠 지나면 그거 다 없어진 말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기적은 아무리 일어나도 땅에서는 사는 사람들 그걸 기억을 안 하잖아요. 땅의 게 크지. 일단 땅의 것은 내 손을 통하여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내가 손을 꽉 쥐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기도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뭐 기적이 꼭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 이 물고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2배에 가득하도록 나중에 잡았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물고기 한 마리도 베드로는 먹지도 아니고 팔지도 못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세상적인 것이니까 미련 가질까봐.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영적인 것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냥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어떤 결단성이나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그 고기 그렇게 잡고 난 뒤에 베드로가 첫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어요. 그 참 이상하죠. 아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다른 배를 몰고 나가서 이번에는 배 왼편에 그물을 던질까 이렇게 해야지. 경제적인 동물 같으면 아마 일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베드로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어떤 수제자로 세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흔들려서도 안 되고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온갖 것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교육시킬 때도 밤낮으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엄마 이거거든. 전부 다 그런 아이들이 엄마부터 제일 먼저 찾는다고. 예수님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 생명 생사 여탈권은 엄마 젖이니까. 그래 엄마부터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 신경 그렇게 많이 쓰나. 주여가 더 쉽구만 엄마보다는. 엄마는 입이 벌어지죠. 주여는 벌어진 채로 그냥 주여 이거 끝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뭐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고 권사 집안이라도 가르칠 때는 엄마 가르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라. 그냥 교회에서만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성경 많이 아는 척 할 뿐이지 생활 속에서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 말씀과 그 믿음과 순종이, 이건 이제 삼위일체처럼 따라다녀야 되는 거고, 생활 속에서 항상 입으로나 행동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절대로 기도하고 처리 안 하고 인간적으로 먼저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결과가. 왜냐하면 세상은 빠르니까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처리한다는 건 일단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확실한 뭐 보장도 없고 인간적으로 하는 게 빠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이 우리를 움직인 것이지 절대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된 것은 아니고. 탁구 이야기를 강단에서 절대로 하지 마라 하던데, 내가 한 개 탁구라 가지고요. 탁구 쳐보면요, 탁구하고 인생은 진짜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게 있는가 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성경을 우리 가슴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그 근거를 제거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또알이 들고 있는 어떤 삶의 자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나만 옳다는 거지. 나만 깨끗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처럼 믿어야 되고 나처럼 섬겨야 되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에고이즘, 그 어떤 고집, 이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 특징은요, 신념은 굉장히 좋은데 신앙이 없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 있잖아요. 신앙과 신념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념은 땅에 속한 거고 신앙은 하늘에 속한 거고,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는 어떤 기적이나 뭐 응답이나 주고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근거로 드려진 것이지 오병이어 자체가 기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고집, 이건 우상 숭배 수준입니다. 폐쇄적인 마음들, 그다음 마음속에 온갖 잡것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깨끗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온 마음속에 돈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돈이라는 틀 속에 이미 굳어져 있는데 여기 어떻게 그걸 뚫고 믿음이 들어가느냐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지고 뭐 돌짝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 옥토에 떨어지는 게 굉장히 소수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되도록, 깨끗하게 되도록 그 노력을 하셔야 되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양심만 따라 살아도 거의 비슷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양심에만 충실해도, 그 양심의 소리만 들을 수 있어도 거의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개간을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인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분지박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적인 믿음은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행동하는 것. 이 행동,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결과, 그래 물 위에 뛰어내렸을 때 내가 물에 빠져 죽느냐, 과연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과정 자체를 없어야 돼요. 정말 믿는다면은. 그냥 말씀이면은 듣고 순종하다 보면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도움이 없이 성경이 지금까지 유지되었겠으면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만약에 마음으로는 굳건하게 믿는데 행동하지 아니하면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렇다면 죽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행동이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말을 듣고는 절대로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셔야 되고, 영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교인들이 거의 다 울면서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교인 중에 5명이 그 간증하는 도중에 벌떡 일어나가 나가더래요. 그 뒤에서 계시는 분이 따라 나가서 아이 저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니까, 그 나가는 5사람이 똑같이 나가지는 아니죠. 뭐 시간차를 두고 나갔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 사람 내 돈 떼먹었어요. 그래 앞에서 울면.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간증하는 사람 결국에는 노회에서 종에서 모여가 그 사람 쓴 책을 모아가 불에 다 태워가는 그런 역사 옛날에 대구에서도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간증 자체를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떨 때 감동받아요? 논리적이면 감동받아요. 감정적이면 감동받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기계 막히게 하니까 진실보다도 더 진실해지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혓바닥을 듣고는 절대로 믿음을 분간할 수가 없고 행동으로서 믿음을 증명한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욱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었고 말로 믿었습니다. 이제는 몸으로 예수님을 믿고 행함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과 은혜들을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행동적인 믿음, 순종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